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시나무 같은 존재인데 결코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는데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가까이 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찔리게 되고 다치게 되고 심지어 죽게 되는 이런 인물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있는데 좋은 지도자가 뽑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이끌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뽑아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 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가지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이후로도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위기의 때였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킨 인물이 바로 돌라입니다. 사사 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지도자를 돌라고 기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사가 바로 돌라였습니다. 이 돌라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는 지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 아버지가 이 이름을 지렁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하게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지렁이 같은 인물이 구약성경에 또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그런데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렁이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밟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시당한 인간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대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렁이같이 무시당하고 짓밟히던 인생이 야곱이 어디를 가도 이제 대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가 눈을 뜨고 살펴봐라. 너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느냐? 너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멸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높여주시니까 위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지렁이를 향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간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라. 하나님께서 쓰신답니다. 새 타작기계로 지렁이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이 돌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스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3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라라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야일이라는 사사였습니다. 이 시대 때 얼마나 태평성대했느냐? 이 야일의 아들이 30명입니다. 사사 시대 때는 이 사사들이 자식을 많이 낳은 것 같습니다. 30명. 기도원 비하면 작지만
배족이 30명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낙이 30마리, 그리고 성읍 30개를 이 자녀들이 차지했습니다. 22년간 이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 이후에 45년 동안 사사 2명을 유명하지는 않지만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될 이 인간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여기 등장하는 우상, 이 귀신들 7 우상들입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들을 섬겼다. 7 귀신들을 섬겼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거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행복과 좋은 것들이 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니까 거기 만족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 플러스가 될까 싶어서 더 잘 살까 싶어서 더 행복하게 될까 싶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귀신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섬기면 망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게 도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그것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뭐 있는가 싶어서 귀신을 쫓아가는 거.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족속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18년 동안 시달림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공고가 심하였더라.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공고하여집니다. 주님 배반하지 않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공고가 심하니까 이들이 그제서야 또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버리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로 말미암아 행복이 오기는커녕 우리에게 공고함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거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나라들 7 나라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너희들을 건져주고 구원해 주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긴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해? 너희들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나에게 기도하는데 안 도와준다 이렇게 하시. 너희들이 우상을 쫓아갔는데 우상에게 도움을 한번 요청해 봐라. 우상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냉소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좋다.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니까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우상이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품 아닙니까? 돌이라든지 흙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또 금이나 이런 것들로 우상을 만드는데 무생물체입니다. 판단력이 없습니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 우상에게 한번 도움을 요청해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의 단계를 보시면, 회개 요소를 보면 먼저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공고함이 올 때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사사기 10장에 의거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이 세상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 발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아직 세상에 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구나. 내 인생에 고달픔이 있고 내 인생에 공감이 있구나. 깨달음이 올 때 그 깨달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음에서 고백으로 나가게 됩니다. 고백.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것은 자업자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말씀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원인이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시면 사사시대를 보면 그들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상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라. 우상이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도 단단히 나셨구나.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깨닫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주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우상을 섬긴 그 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우상을 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의 죄니까 그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이제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근심하시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또 배반할 것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가? 왜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그 표현이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걱정하셨다는 것이, 근심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미련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암만 말해도 안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자녀에게 정말 깨닫도록 하는 말이지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이게 그 말 들으면 자식들이 부모님이 참 실망이 크시구나. 화가 단단히 나셨구나. 이래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마음대로 하라니까 또 그게 좋게 들려가지고 마음대로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 마음대로 해봐라. 우상 섬겨라. 그러니까 그래도 뒤늦게나마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모습 보일 때 하나님이 또 언제 배반하겠지 하는 생각이 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근심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장래를 걱정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어려울 때 기도할 줄 알고 잘못되었다고 깨달으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장래를 걱정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내어주십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 일어납니다. 응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근심하셔서 응답에 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입다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잠깐 우리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근심하셨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근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회개한 것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아뢰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의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